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연출되고, 아브라함의 강구로 롯이 소돔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롯은 큰딸, 작은딸과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고두고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모압과 암몬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타락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할 목적을 띠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분노의 천사를 말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그만큼 그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숙부인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나그네 대접 행위는 롯에게 있는 경건성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죄악으로 가득 찬 타락의 도시 소돔을 과감히 떠나지 않고 그들 속에 섞여 살았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주는 천사의 신분을 알지 못했기에 일반적인 존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유대인 영화를 보면 집에서 발을 씻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기후가 건조해서 흙먼지가 많아 그렇다고 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들이 소돔성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시찰하기 위해서 밤을 샌다고 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봉을 구운 이유는 갑자기 만들었기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무교봉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타락은 전염성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노소가 전부 다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두 천사는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운 용모는 금방 소돔 주민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는 상관한다는 말이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14절을 보면 정혼한 딸들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죄로서 죄를 막고자 하는 세속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타지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지역 터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이 어둡게 된 것은 초자연적 역사로 일시적인 시각장애 현상인데 엘리사가 사역할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여기 사이라고 기록한 것은 딸들이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이가 될 사람이라고 기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함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부르짖음은 천사들의 보고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될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였는데 생명의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들을 귀가 없는 사이들은 버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미 진노의 유황불이 준비된 상태이기에 구원의 로의 간곡한 초대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간곡한 초대를 하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이 초대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롯으로서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재산과 읽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간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과 제사함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없어질 세상 재물이나 명예 등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반드시 요구되는 원리인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진정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강하여 철저히 결발하지 않는 한 한시라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악을 물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산은 사해동편 고지대에 자리 잡은 모압산을 염두에 둔 말로 보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에까지 못 간다는 것은 멸망의 긴박성에 따른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소돔 5성읍 중에서 소알은 가장 작은 성읍인데 다른 성읍에 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조금만 미쳐도 능히 보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롯의 이기심마저도 받아주시는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소알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롯의 의로 인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재 및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선과 악을 함께 멸하는 데 있지 않고
악한 것을 멸함으로 선한 것을 보존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15절에 보면 동틀 때 떠났는데 해가 돋았기에 소돔과 소알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 어법입니다. 즉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강조 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온 들은 요단 평지 전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붙어 있는 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인지 용암이 솟아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역사학자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바다에 묻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 사해바다에서 용암이 솟아나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라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하에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그것이 아마 터졌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롯의 처는 소돔에 있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천사의 경고를 망각한 채 뒤를 돌아다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날도 사해 연변에 롯의 아내로 전해지고 있는 특정한 소금 기둥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생히 깨우쳐주는 산 교훈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천연가스의 폭발로 구름이 생긴 것으로 보기도 하고 천연가스와 함께 유황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된 역청이 불에 탐으로 인해 연기가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재를 들어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롯 자신이 소알에 살겠다고 했으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여기서 산은 천사가 처음에 권했던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산을 말합니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도리는 혼인 풍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소돔성 일대에 있는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어야 그것이 맞는 도리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두 딸이 합심해서 폐륜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아내와 전 재산과 거주지를 잃고는 술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롯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도시인 소돔으로 갔는데 타락한 도시인 소돔의 영향으로 인해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